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제 일부도 태아 또 일부 참석한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 축복 기도를 했는데 2부 예배도 함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담임 목사인 저도 원하니까 신시가 예배당의 자녀들은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자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내가 그 아이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려니까 안 돼요. 그림은 내가 그릴 수 있지만 수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다음에 취소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를 원했는데 왜 부모는 이렇게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이작 뉴턴 잘 알잖아요. 해시계 물시계 만들고 만유인력 만들고 세계적인 물리학의 대가다. 그런데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는 아니었죠. 유복자입니다. 임신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개가를 해버렸어요. 3살도 못 돼가지고 다른 데 시집을 가버리니까 고아가 됐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노는 곳이 어디냐면 해변가, 모래사장. 왜? 친구도 없잖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 부모 결핍증이 있었다. 어린아이 때는 정서적으로 이 아이가 불안해가지고 늘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결핍증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죠. 가서 돌 만지고 조개 껍질 만지고 그 다음에 모래사장에다가 그림 그리고 그리고 바다와 함께 파도와 함께 놀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계방에서 직공으로 일하는 시계방. 옛날에 시계방에 그 이제 그 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뉴턴은 재주가 좋다. 그러니까 시계방에서 그 직공으로 일하지 말고 너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빨리 나와서 대목이 되어라. 왜? 나무만 주면 그냥 장돌해가지고 대패가지고 똑딱똑딱하면 뭐 작품이 나오는 걸. 너는 앞으로 목공소를 열어가지고 대목이 되라. 사람들이 원했죠. 그런데 이 뉴턴은 커가지고도 바닷가에 가서 놀았어요. 여러분, 모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내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후일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해안에서 장난치다가 매끄럽고 작은 돌이나 깨끗한 조개 껍질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아이 같았다. 마치 진리의 큰 바다가 미지 세계 그대로 내 목전에 널려 있는 것처럼. 미지의 바다, 그걸 장난칠 때 세계가 내 앞에 널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그는 어른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아이라고 그랬어. 아이, 나는 아이다. 여러분, 아이처럼 순수합시다. 아이처럼 진실합시다. 어른들이 문제예요. 어른들이. 왜? 지식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경험 때문에, 판단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뉴턴은 항상 솔직하고 항상 편견 없는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했다. 편견 없는 눈. 이게 문제는 편견이 문제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딱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내 편견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턴은 나는 항상 아이와 같았다.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아이다. 나는 아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재능을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 재능을 승화시키는 것이 성공이다. 자, 여러분, 요새 아이들 힘들잖아요. 학교 공부해야지, 숙제해야지, 시험 봐야. 요새는 이제 내년부터인가 18년부터는 영어 절대평가. 저는 제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절대평가, 이것은 이기호 장관이 제 책을 읽고 분명히 반영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3가지가 저는 반영됐다고 믿어요. 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평가예요. 하나님 상대평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돈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남부럽지 않게? 여러분 배경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준을 정해놔요. 명문.
인기학과. 그런데 그것 가지고 성공 못해요. 여러분 명문대학교 지금 70%가 휴직이 안 돼가지고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여경 5명 뽑는데 1169명이 응시를 했더라고요. 여경 5명 뽑는데 여러분 이 직장 참 힘들어요. 문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요새는 세계가 열려 있어요. 그 세계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클라우드 뱅크가 있어요.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말이거든요. 뱅크. 이게 뭐냐면 이제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자기의 창의력, 자기의 아이디어, 자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영어로 올리죠. 물론 영어로 이제 통용되니까 올리면요 돈이 들어옵니다. 세계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개미 군단이 투자를 해요. 아셨어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이걸 내가 아이디어를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 그런데 이 상품이 이러이런 특허의 내용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안 도와줘도, 대한민국 기업이 안 도와줘도, 대한민국 어떤 정책이 안 도와줘도 세계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은행 딱 개설하면 돈을 넣어줘요. 그럼 순식간에 몇십억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주시대를 부르짖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비전을 봐야 돼요. 아이들을 묶어놓지 마세요. 아이들을 내 취향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풀어놓으세요. 아멘. 지그들 마음껏 헤엄할 수 있도록. 아이작 뉴턴이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보면서 미지의 세계를 보았다. 그는 불행했거든요. 외톨이였거든요. 그런데 세계를 보잖아요. 우주를 봅니다. 자, 클라우드 뱅크 대단한 겁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창의력만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도 해주고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그냥 해줘요. 그럼 객관적으로 상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금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를 의지할 수 있죠. 그러나 정부를 믿을 수 있어요? 공약을 믿을 수 있어요? 공약은 빵점 약속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클라우드 뱅크, 요새는 SNS 아주 유행되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시대 이 준비된 사명자 서문의 신시가 예배당 그 아이들을 길러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안수와 축복 기도다. 제가 2016년 절기설교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이번에 안수기도 해야 되겠다. 제가 한국 들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안수기도 하려면 성경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제가 정하고 어린이를 위한 안수와 축복 기도다. 자, 이제 신생아부터 일부도 임신 한 분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다 해줬어요. 첫째, 오늘 본문 가지고 부모와 제자들이 동상이몽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랜만에 남방 유다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근처에 오셔서 지금 유다에 오셨어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상 봐요. 왜? 공생의 3분의 2 이상을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남방으로 오신 것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님 남방으로 오기를 꺼려했냐면 갈릴리 북부 사람들은 순수해요. 거기는 대제사장도 없고 거기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없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든 남방 유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기득권 제도,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무엇을 바라고 데리고 왔냐? 만져주심을 바랬다. 스킨십. 손잡고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손잡으면 훨씬 가까워지죠? 자, 옆 사람과 한번 악수 한번 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봐요. 김순수 집사님하고 정진우 집사님이 원래는 가까웠지만 악수하면서 웃으시니까 더 가까워. 이 스킨십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등을 한번 두들겨 주세요. 아이고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세요. 훨씬 더 찬양대가 그란에도 가까웠는데 왜요? 가만히 있어요. 이 집사님 신권사님 좀 어깨 좀 두들겨 줘봐요. 자, 만져주심을 바랬다. 만져주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하고 오늘 교회 왔어요? 다르거든요.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스킨십. 그래서 제가 학생 집회할 때는 동성끼리는 만지고 이성끼리는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문화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셨다. 부모는요, 아들이 환갑이 넘어도 자식이에요. 부모의 욕심은 항상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번쩍만척하면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를 예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고 아이고 참 예쁘다, 참 많이 컸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훨씬 좋지요. 아니 데려다 놨더니 멀대처럼 쳐다보고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아이를 좀 데리고 가서 만져주고 칭찬도 해주지. 이게 부모 아닙니까? 만져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다 큰 자식도 자식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환갑 넘은 아들이 어머니한테 장에 가면서 어머니 오늘 장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환갑이 넘었어요. 60이 넘었어요. 알 것 다 알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항상 뭡니까?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 내가 다 컸는데 그 말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럽니까?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예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어려요? 중고등학생이요? 대학 졸업생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안드레는 처자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 장가 다 갔어요. 그래서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 버리고 떠났다 그랬거든요. 성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다 큰 자식이지만은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쁜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자식들을 잘 키울까? 방법론, 말씀 교육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미간에 붙여 네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치라. 어린아이 때 가르쳐야 돼요. 유태인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 유태인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된다. 유태인의 속담이에요. 유태인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교육으로 된다. 배움. 자, 그래서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들은 자식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태인이다. 어머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태인들에게는. 아버지는 교훈이 있어요. 아버지는 큰 기침하면서 에야 이놈 자식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는 뭐냐? 자상한 교육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만큼 이 유태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가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13세가 되면 성인식,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태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이니까 13세가 지나면 자율권을 자녀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경제도 주고 결혼도 맡겨버려. 누구 데려오면 된다 안 된다가 네가 선택한 사람은 네가 결혼해라. 그래서 자율권을 맡겨요. 대학 가는 것도 지가 가게 하고 사업하는 것도 지가 하게 하지. 부모가 뭐 일을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자꾸 카테고리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애들이 자율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면 엄마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교육 실패입니다. 뭐 말하면 남편에게 뭐 얘기하면 마누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공처갑니다. 아셨죠?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서울 갈란다 그러면 와 그래야지. 내 아내한테 물어보고 내 남편에게 물어보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형제가 아니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야 나 이제 서울 간다 그럼 어머니 몇 시 차입니까? 여기에 나갈 거 해야지. 어머니 내 아내한테 물어보고 기차표 끊으세요. 돼요 안 돼요? 대답은 다음 주에 어버이지. 맡겨야 돼. 맡겨. 그래서 경제권 다 맡겨버리고 대학 가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도록, 사업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도록, 취직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도록,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요. 그런데 13세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교육이 뭐냐? 어머니의 안수 교육이다. 유대인들이 이런데요. 아이를 목욕시키잖아요. 이제 애가 낳죠. 우리 김영민 집사도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애 낳고 해야 되니까. 낳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욕시키면서 그냥 좋은 샴푸만 갖다가 쳐다 바르고 그냥 좋은 옷만 입혀야 될 줄 알고 좋은 뭐요? 유모차 사야 되고 아이고 저도 아파트에서 보면요. 독일서도 그랬지만은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은 유모차가 똑같아요. 유학생도 최고의 유모차를 사더라고. 최고의 유모차. 그럴 필요 없어요. 형편대로 사야지. 그렇다고 얘가 무슨 황금으로 됩니까?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유태인의 어머니는 목욕시킬 때 똥비누 발라가지고 머리를 감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머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머리 속에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태인은 석학을 최고로 얘기합니다. 선생을. 다른 사업과 돈 버는 사람보다 유태인은 스승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비누 발라가지고 손을 목욕시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를 비면 아프다면 이 자식아 소리 좀 지르마 이놈 자식아 때가 몇 개지야 그렇게 때리면서 목욕을 시키는데 유태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손으로 공부할 때 연필 잘 잡고 글씨도 잘 쓰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다리를 또 비누 발라 시킬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다리는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민족을 살리는 다리 되게 하시고 열방을 구제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만이라도 어머니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우리는 어때요? 울면 운다고 꿀밤 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아이가 잘할 때 뭐냐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배움. 유태인은 배움을 최고로 여긴다. 그래서 유태인은 배움을 목적으로 삼는다. 배움을 목적으로. 유태인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스승이 최고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배움을 수단으로. 배워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배워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배워가지고 돈 벌고 그러려고 생각하니까 대학 가면 공부 끝, 돈 벌면 공부 끝, 취직하면 모든 거 끝. 수단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기 때문에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정치,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모든 영역을 손안에 쥐고 있다. 우리 신시가 예배당 숫자로 비교하지 맙시다. 소수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손에 명예와 부귀를 주실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꾸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예쁜 거, 아이고 착한 거, 아이고 공부 잘하는 거. 노는 것도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잘 놀면 아이고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잘 논다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신시가 예배당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담임 목사한테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예수님 마음과 부모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와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천방지축이에요. 어린아이는 떠들고 울고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고 정신사납게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만약 여러분 어른이 예배 드리는데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돌아다니면 누가 미쳤다고 해요? 만약에 지금 예배 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배고파, 그럼 저 자식 미쳤네 그렇게 말합니까? 아이가 막 뛰어다녀요, 그럼 저 자식 미쳤네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좀 수다를 떨 수 있고 시끄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냐? 직업정신이 있어. 직업정신. 이게 뭐냐? 피곤하거든,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자식 어디라고 떠들! 이놈! 애들이 주눅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용납해 주는데, 이 교회가 바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분이 여기며, 예수님 노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노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청결할 때 분해가지고 노끈으로 채찍 만든 외에는 예수님 분노했다 격노했단 말이 없는데,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여 가로되 제자들은 예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세 가지를.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안아주기를 원했다고 그랬고, 안아주기를. 자, 예수님께서 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안았단 말은 어린아이를 말하지 중고등학생을 안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이 안고 머리를 아마 쓰다듬어 했겠죠. 안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스킨십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를 안았다. 오늘 또 이제 신생한 어린아이는 제가 안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떤 아이는 이제 보고 놀래가지고 울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독일에서는 우리 교회 있는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엄마 아빠한테도 안 갑니다. 손을 내젓고. 왜냐? 평소에 그 아이들과 교감하고 늘 하니까 아이들이 제 품에 안 끼면요, 부모한테도 안 가려고 손을 내젓고 안 가. 놀래요, 놀래.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저는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나오면 제 품에다 좀 안겨주시고, 혹시 목사님이 안고 또 꼬집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품에 안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았다. 스킨십.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두 아들을 안고 축복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깁시다. 어린아이처럼 안겨야 돼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겨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안아주시기를 원했고, 마태복음은 안수 기도.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이 부모들의 요구하는 대로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안수란 말은 손을 머리에 올려서, 손을 몸에 올려서,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다가, 등이 아프면 등에 올려서 기도한다. 안수 기도는 성경적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다음에 임직할 때 손을 얹어, 이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 다음 야고보서에 보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며 안수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죠. 목사가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넘길 때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본당에서나 여기에서 금요 심야기도 때 한 달에 한 번씩 안수기도 했는데,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이니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안수기도 받아? 목사죠, 젊은 목사 밑에 내가 안수기도 받아? 그런 사람은 마음이 허용한다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면 머리를 그냥 뒤밀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이고, 저 장로님이 내한테 머리를 뒤미네, 저 집사님이 나한테 머리를 뒤미네. 그러면 제가 마음이 감동돼요, 안 돼요? 성도들이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길래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머리를 뒤밀면 그 기름 부음, 여러분 앞으로 제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며 기도 받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생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안 받아,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그 기도예요. 치유의 역사. 그런 기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없이 성경에 안수하여 직임하고 안수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례를 베풀 때도 항상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풀는다. 안수를 받으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네가 네 안에서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침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를 하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과 19장에는 안고 기도해 주신만을 바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19장 15절에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태 마가복음 비교해 보니까 부모들은 안고 안수기도 해주시기만을 원했는데 주님은 거기다가 뭘 줬어요?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 많이 나와야 좋아요? 10%만 나와야 좋습니까? 직장인들은 보너스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100%, 200%, 300%, 400%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아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방 유다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이 안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거기서 떠나시니라. 떠났어요. 자, 그럼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면 버스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만은,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주님이 오셨으니 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품에 안겨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남방 유다를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 듣고 예수님이 애들에게 기도해 줬대. 아무리 안고 돌아와 봐야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2016년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에. 근데 고향에 가서 회당에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 예수님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말하는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제가 행하는 권능은 어디서 받았느냐. 왜? 예수님 목주의 아들로서 죄가리 있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회당도 다닌 적이 없어요. 글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지혜가 있거든요. 행하는 권능 들어보니까 이적을 행했거든요. 무시, 배척.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신지라 다만 소수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여러분, 기회. 우리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영접해야 되고 주님이 기도해 주실 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약장사들이 시골 장에 돌아다니면서 가짜 약을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에 따라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상투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날이면 다 날이 아닙니다. 기회가 다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한정으로 파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날이면 다 날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뭐인 거니? 이제 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는 또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회는 포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어린이 현장이 5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그러다가 88년도에 어린이 현장을 수정해가지고 12가지인가 어린이 현장이 있어. 헌장이. 요새는 그 헌장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이 헌장을 발표하셨어요. 그 헌장이 뭐예요? 이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목사님, 나는 어른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천국에서 작은.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천국의 대인이다. 큰 사람. 이 어린아이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아까 제가 서두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환갑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80이고 내일 모레 100살인데 내가 왜 어린아이냐라고 반문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말은 뭔가?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단순하고 진실하여 의심 없이 선입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해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이 어린아이가 의심이 없어요. 어른들은 의심을 해요. 이 의심이 문제거든요. 의심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의심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냐면 자, 여기 어머니가 이제 모유를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우유를 탔어요. 여기다가 타가지고 젖병에다 넣어가지고 애한테 먹여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그거 진짜야? 그거 혹시 나 먹여가지고 설사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 썩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먹여주면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애가 좀 감기에 걸렸어요. 그 약국에서 이제 의사한테 들고 약을 타가지고 애를 먹이니까 엄마 이거 독약 아니야? 이거 나 죽이려고 먹인 게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어요. 그러니까 뭘 주든지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준다고 믿어요. 그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요. 약을 먹이면은 물론 쓰니까 안 먹으려 하지만 부모는 쓴 것이 약이니까 먹으려 하지만 의심이 없어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자를 영접해라.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귀찮다고 내가 성가시다고 아이를 배척하는 자 되지 맙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아이를 배척하면 곧 나를 배척하는 것이라 했으니 2016년 어린이 주일은 축복된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신생아하고 태아